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세기를 대표했던 복음주의 목회자 빌리그람 목사께서 21일 날 수요일 날 소천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 1918년 28년까지 사시고 플로리다 성경신학을 나오고 또 히튼 칼리지 대학에서 수학했는데 그 남긴 어록 가운데 아침의 기도는 열세요, 저녁의 기도는 자물쇠다. 누구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기도의 중요성과 복음에 기초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185개국 가운데 2억 5천 명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통계가 있는데 그것보다 또 그 미국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서 영적인 멘토로서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서 빌리그램은 특별한 사람이다. 아마 그의 죽음을 대해서 기독교는 물론이요 다른 종교인들도 그리워할 것이다 하면서 그 장례식 날을 공공기관 시설에 국기를 내리고 조기를 걸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또 프랭클린 그리엄이 빌리 그레엄의 아들이 프랭클린 그리엄인데 방송에서 한번 몇 년 전에 인터뷰할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죽으면은 묘비에다가 뭐라고 써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버님께서 뭐라 써주기를 원하냐고 아들이 물어봤더니 전도사라고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대요. 왜 목사인데 전도사라고 써달라고 했을까? 아마 그는 자기가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례식도 9일장인데 아마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의 장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톱10을 1955년부터 뽑았는데 2016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분이 브리그람 목사님이니까 그의 영향력이 우리가 이 쇠퇴해가는 복음주의 신학의 개신교의 영향력을 한층 더 드높인 인물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우리가 1973년도 여의도 집회입니다. 한번 저때 그 빌리그램 옆에서 통역했던 분이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39세의 나이 때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은 아마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이 단일 집회로는 110만이 넘었어요. 117만이나 나왔고 그리고 여의도 집회에서 흩어졌을 때 휴지 한 조각 안 남았다고 일간지가 보도가 됐습니다. 저 끝에 보이는 동그란 건물이 순복음 교회가 지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1973년도. 그래서 그 빌리그램 목사님도 한국의 여의도 집회를 잊지 못하고 김장한 목사님을 자기 장례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김장한 빌리그램 목사는 한국 교회가 그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불씨를 던진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통역했을 때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God loves you, loves one another.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는
그 설교의 마지막 멘트였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0대의 대통령이 되었던 존 F 케네디가 백악관으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청해서 환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케네디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 것 같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역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자, 지금 사람들이 말세라 하는데 왜 아직 역사의 종말이 안 되었는가?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복음을 듣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말씀은 최후의 지상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유언이다. 최후의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는 죽을 때 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하는 말이 가장 진실하다. 그러니까 죽을 때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우리가 꼭 귀담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찬양팀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을 드렸어요. 아마 설교에 맞는 찬양이라고 봅니다. 오늘 앞서는 그 본문이 시작되는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는데 왜 11사람인가? 여러분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12명 중에서 한 명이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제자의 직분을 잃었어요. 그래서 11제자, 16장에 11제자라고 나옵니다. 왜 그 중요한 사명을 맡았으면서도 감당을 못했을까? 이유를 한 3가지 들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100%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주장이 강했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는 돈깨를 맞고 계산에 밝았습니다. 자기 계산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다고 결국은 팔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마음의 성향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잘 돌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종교의 본산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고 알려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경배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2가지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이는 구조와 흩어지는 구조. 그런데 모임이 활성화되고 잘 되면 흩어지는 힘도 강합니다. 원심력, 구심력이 있을 때 원심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첫째, 갈릴리에서 만나고 또 거기서 나를 경배하면서 나아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은 경배한 일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경배가 있은 다음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오늘 우리가 서두에 보니까 의심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눈으로 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서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도마를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상식하고 안 맞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고도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뭐냐? 도마가 대답했던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삼위일체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삼위일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가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했던 것이죠. 옛날 영화 가운데 60년대 나온 가운데 제목이 그 포스터를 보시면 제목이 뭐냐면은 지상 최대의 작전이에요. 여기서는 가장 긴 날, 마지막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영할 때는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은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 영화가 1962년도에 상영됐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공중에서 낙하산이 무지하게 그 공수대원들이 떨어지는 장면만 기억해요. 내가 62년도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니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영화를 봤느냐 하고 질문하신다면 저희 집이 바로 영화관 옆에 있었어요. 텔레비가 없던 시절에 저는 영화를 통해서 견문을 익히고 미리 세상의 견문을 익혔다. 근데 그 영화가 지상 최대의 작전인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바로 이 영화의 주제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영화로 잘 모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첫 장면이 그 상륙작전인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해안에 그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그 인천 상륙작전도 이것을 모방한 것이죠. 아이젠하워가 감행을 합니다. 칼레라는 곳에 미리 연합군들이 가는 것처럼 속이고 독일의 기갑부대가 칼레로 몰렸을 때 노르망디로 상륙해갖고 결국은 베른을 함락시킵니다. 그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초림은 1944년도에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같고 예수님의 재림은 1945년도에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콜만이라는 신학자는 D-Day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마귀의 사탄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이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은 V-Day다. 승리의 날이다. 그건 1945년도에 독일이 완전히 망하고 연합군이 승리로 돌아가는 날이다. 그럼 그 중간은 뭐냐? 44년도와 45년도는 1년밖에 안 되지만은 교회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 중간 기간을 선교의 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순교하는 선교의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첫째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거를 문화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중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화 명령,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또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게 이 명을 줬는데 한 명은 탈락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훈련할 때 전에 우리가 수요예배 마치고 G12 셀 리더십 교재를 가지고 4층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 만약에 우리가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또 다른 성도를 만드는 재생산, 영적 재생산이 가능한 사람 12명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 12명. 그런데 그 12명은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영적 재생산이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부과된 과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 가는 것이 좋은데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덤으로 산다, 보너스로 산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들은 순교로 최후를 마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천국이 이곳보다 낫다면 이 지상에 오래 머무는 것에 집착할 이유가 있는가? 제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오래 머물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목적에는 복음 전파였다. 그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순교자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순교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던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가 없었지만 말씀만으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굳건하게서는 믿음인데,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개인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성령을 자기 영광이나 어떤 영적으로 과시하는 것으로 잘못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모여서 셀 그룹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역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셀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 초청했습니다. 자기네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이웃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 윌로우 클리닉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비전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왜 오늘날엔 재현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슬로건을 외치지만은 그럼 왜 실질적으로 이런 초대교회 같은 역동적인 교회가 안 생길까? 자기는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데, 처치 플랜팅 하면 교회 개척은 뭐냐? 교회의 특성이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기능, 또 교제하는 기능, 교육하고 가르치는 기능, 그리고 선교하고 또 봉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5가지 기능을 20%씩 에너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역동적이 되지 못하고 침체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생각을 바꾸었대요. 뭐냐면 다른 기능을, 다른 데 모든 것을 줄이고 예산이나 기능을 줄이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했더니 나머지 부분이 살아났다는 본인의 체험담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도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분은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는 양육만 하겠다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어떻게 양육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돼야지만 예배가 되고 예배자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우리 세대에 전도를 하지 않아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예배자가 다음 세대는 당연히 없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쏟지 않으면은 매너리즘과 타성에 빠집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들끼리 예배드리면은 교회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셀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침체한 셀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인원을 집어넣었더니 새 가족조차 실족하고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분석해 봤더니 그런 거예요. 새 가족일수록 생명력이 넘치는 셀에다 넣지 않으면은 오히려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인원을 채워준다는 그런 논리는 이건 실질적으로는 잘 맞지 않다는 체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 대가인데 그가 세계교회에 준 충고가 있어요. 세계교회에 주는 충고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고 한 가지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라는 충고를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과 똑같은 지상명령, 예수님이 남겼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다.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부 있을 때 그 소그룹을 몇 군데를 운영했는데 그 소그룹 지도자가, 리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들한테. 야, 11조는 구약시대의 유물이다. 이 시대는 그거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청년부가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말씀 중심으로 리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해 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흔들려갖고 그거를 다시 복구하느라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의 권세만 가진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디언 마을에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인디언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추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어느 그 구인 그 교육을 하는 강사가 그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디언 마을은 추장이 가장 높은데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거 아시냐? 그러니까 추장 부인, 추장 아버지 다 틀렸어요. 추장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고추장보다 더 높은 초고추장.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거 있어요. 태양초고추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제자를 삼는다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와 제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문제가 군산의 GM 자동차 회사 존폐 문제입니다. 재가동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공장이 재가동하지 않고 재생산하지 않으면 계열사들과 중소기업 다 어려움 겪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재생산하지 못하면 모든 부분에서 힘들어집니다. 선교하는 부분,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 예배하는 부분, 교제하는 부분 다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맨날 만나니까 모임의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셀의 중요한 과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셀을 운영할 때, 소그룹을 운영할 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첫째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찬양으로 마음을 여시고 찬양을 준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나타나는 소그룹이 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말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셀의 모임의 목적이 뭐냐. 방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다가 낙제가 되면 1년간 정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들어가는 것보다가 졸업하는 게 어려워요. 그 점수가 안 나오면 과락을 시켜갖고 1년간 정학하는데, 정학할 동안에는 절대로 학교 근처에 머무르면 안 되고 집에 돌아가도 안 돼요. 정학하는 1년 동안 제3의 장소에서 근신하면서 보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은 아시아계 미국인들 10명이 낙제가 됐는데 학교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계 미국인이 9명이에요. 그 한국계 미국인이 그 어렵고 좋은 하버드 대학에서 왜 이렇게 낙제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것만 목표지 들어간 다음에 목표가 없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는 것에 목적이 있고 교회 다니는 것에 목표가 있고 교회 다닌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성명령은 다 잃어버렸어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전도 그 특별한 사람이네, 아주 열심히나 광신자만,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에게, 거기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셀이 이렇게 모여야 돼요. 빈 방석에다가 우리 동네 누구 엄마 아무개 이름 적고 집 전화번호 적어놓고 기도를 하셔야지. 그 사람을 모이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셀이 잘 안 되는 게 숫자가 적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2명만 있어도 내가 함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2-3 사람만 모여도 임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셀의 방향성이 교회에 등록하는, 스스로 등록한 사람을 채워주면 잘 될까요? 아니면 셀에서 전도한 사람이 오면 잘 될까요? 그건 말할 나위 없이 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를 잘 키워주는 유모가 있고, 젖을주는 유모가 있고, 길러주는 보모가 있고, 또 심지어는 양모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어머니도 생모를 능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등록한 사람을 셀에다 배정하는 사람이 잘 정착할 거예요? 아니면 셀에서 역동적으로 전도해갖고 동네 사람을 들어와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잘 적응할까요? 정착률이 높이는 방법이 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정착률이 있는가? 세가족 정착이 있는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지난주에 최근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온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의 논문의 제목이 수평이동을 극복하는 재생산을 통한 핵심전도. 제목이 깁니다. 그래서 다시 수평이동을 극복하는, 수평이동을 안 하고 재생산을 통한 핵심전도.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물론 목회자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당신은 수족관의 관리인이 될 것이냐, 깊은 바다의 어부가 될 것이냐. 수족관의 관리인은 편해요. 돈 주고 고기 사다가 관리하면 돼요. 깊고 험한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헤치며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될 것이냐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재생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론과 선교론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론이 앞서고 선교론이 뒤로 갔어요. 그럼 제자도도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를 삼는 목적이 뭐냐?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마차가 앞에 있고 말이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앞에 있고 마차가 뒤에 따라야 순리적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론이 있고 선교론이 있어요. 교회가 있으니 선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교가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척 형태를, 처치 플랜팅의 형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건물을 먼저 구하지 말고 집에서 한 소수의 사람을 제자 훈련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이 초소에 들어가서 셀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셀 그룹이, 적어도 내가 한 5사람을 가르치든 7사람을 가르치든 12명의 제자를 가르쳐서 가정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셀을 개척해야 돼요. 그럼 적어도 5개나 12셀이 모이면 그 다음에 건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한 게 뭐냐면 교회를 지어놓고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그것은 과거에는 통했죠. 부흥의 시대는 통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당이 참 좋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정한 교회 빼놓고는 이자와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 대부분 경매와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그 뭐냐, 구조가, 생각 자체가 교회 건물이 중요해서 건물 지어놓으면 사람이 올 거라 생각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해요. 교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복음 전투해서 영적으로 재생산해서 그 다음에는 조직과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과 행정을 해놓고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장소, 건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역동적으로 야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지금도 미국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개척의 비전이 있으면요, 평신도들이 직장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을 옮겨요. 그리고 거주지도 옮기고,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복음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의 모여서, 소그룹들이 모여서 형성되는데, 초대교회는
전도의 야성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고양이과 하면은 고양이도 고양이과에 속하고 호랑이도 고양이과에 속하고 사자도 고양이과에 속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고 고양이처럼 온순했는데 나가면 호랑이나 사자처럼 복음을 외쳤어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반대예요. 교회는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이 많아요. 나가면은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빨리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한골탈퇴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상당히 힘든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도 전도를 못하는데,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도 안 되는데 내가 남한테 전도할 수 있느냐. 그런 분들에게 푸마시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마시. 내가 멀리 떨어지는 내 가족을 전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멀리 떨어지는 친척은 그 동네 주변에서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거기서 또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내 가족도 전도를 못하는데 내가 어디 할 수 있냐, 그렇게 미리부터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카페에 들려갖고 두 사람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내 중학교 동창인데, 한 사람은 그 회사, 중학교 동창은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을 만나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사주면서 전단지, 우리가 부활주일날 온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해요. 그날 가면 교회에서 선물 주지요. 알아요. 선물 주는 거 알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마 이거는 초청하는 것을, 우리는 초청 문화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셔야 돼요. 정중하게 초청하면은 일단은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주는 거, 그걸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서 초청하면 뭔가 선물 주는 거 다 알고 있어.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한 코드, 그들의 마음을 읽는 자세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많이 왔을 때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은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와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제자에 속한 거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기적을 보고 믿고 하다가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고 위기가 오면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은 무리에 속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할 때 선교 단체에서는 지금 노미널 크리스찬의 숫자가, 노미널 크리스찬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 7억 명으로 잡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7억 명. 세계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억인데 그 가운데 7억 명은 무리에 속하는 노미널 크리스찬.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걸지 않아요. 빌리그람 목사님의 외손자가 차비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지저스 올이라는 책.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열매가 없더라. 그러나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고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열매가 있더라. 지저스 올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냐면은,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원숭이 잡는데 방법이 뭐냐면, 낚시꾼들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바나나를 호리병 같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표주박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큰 고목나무나 이런 데다가 묶어 놓으면은 그 냄새를 맡고 이 원숭이 와서 바나나를 움켜쥐고 뺍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넓지만 입구가 좁으니까 주먹을 쥔 상태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그때 이제 가서 잡는 거예요. 만약에 원숭이가 그걸 포기하고 손을 뺐더라면은 낚시꾼한테, 사냥꾼들한테 잡혀서 목숨을 잃지 않아요. 그럼 이거 원숭이에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거, 집착하고 잡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자기 생각, 여기 딱 잡혀갖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온 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못 구원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즐기지 못하고. 최근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망고강산이고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은 적막강산이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신앙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학생부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1학년들이 특송을 했는데 1학년 숫자가 12명이야. 얼마나 희망적이고 반가워요. 근데 한편으로 안타까워요. 왜 중1은 12명인데 위로 갈수록 적어지느냐? 이게 문제거든. 중1은 12명인데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학생부가 부흥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써야 돼요. 학생부가 부흥되는 방법은 3가지를 쓰면 돼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마음을 써야 돼요. 학생들한테 마음을 써야 돼요. 돈을 쓰고 시간을 써야 돼요. 주일학교 부흥의 비결이 뭐라고? 돈과 시간과 마음을 쓰자. 그래갖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쓰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죠.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근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되는 교회가 있어요. 미친 교회, 전도 집중형 교회, 전도에 미친 성도가 있는 교회는 돼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하는 얘기가 축구하고 족구한 얘기예요. 족구에 얼마나 미쳤나고 제대하면서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는데, 나는 족구하다가 공이 저기 낭떠러지게 떨어졌는데 그 족구하려고 내려가서 위험한 데 가서 공을 가지고 왔다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공이 겨울로 가갖고 겨울에 들어갔다가 처음에는 얕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다고, 물에 빠져. 그러니까 한 친구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나는 공 주러 가는데 그 지뢰밭에 들어갔다고. 지뢰밭에 공 주워서 족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미친 사람들이지, 족구가 뭐길래 거기 목숨을 걸고 지뢰밭에 들어가냐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전도가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거기에 목숨 거냐 할지 몰라요.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릇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 죽음이 있을 뿐 두 마음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게 충무공의 정신이에요.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 두 마음이 있을 뿐,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다. 이제 끝에 가면 자꾸 헷갈려. 죽음이 있을 뿐 두 마음은 있을 수 없다. 전도는 어명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어명이야. 너희들은 모두 거기 제외되는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아무도 제외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셨어요. 어명을 어기면 삼족을 멸하잖아, 옛날에. 근데 우리는 담대해서 별로 두려움을 안 느끼는데, 마지막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방법이 다 개선되는데 왜 전도하는 것은 방법이 개선 안 되고, 우리가 전단지를 주고 주보를 주고 아니면 또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과 사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전단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저도 이마트 앞에서 어떤 남자한테 교회 소식지를, 주보를 주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되게 할 일 없구만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내가 회사의 사장인데 이런 그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명을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 입에다가 말씀을 담아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교회와 신실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